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안타깝지요. 특히 도시에 나와도 어린이들이 많지 않은데 시골 교회 가면은 전부 7, 80, 90, 100살 되는 노인들이에요. 그것도 많지도 않게 뭐 6명, 5명, 3명, 8명, 10명 미만의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의 앞날이 어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후배 목사는 저번에 올해 70인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갈 데가 있나요? 교회는 비어서 신자들도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싶은데 은퇴를 못해요. 이게 오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쯤, 그러니까 7, 80년대에는 학교, 교회 아이들이 차고 넘쳤죠. 6.25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인구가 급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대가 끊길까 걱정했어요. 그 당시에는 6.25 정신이 굉장히 철두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대가 끊기면 가장 큰 불효를 알았어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죠. 또 나라를 이렇게 일꾼이 부족하 염려하며 자식들을 낳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당시에는 한 학급당 7, 80명. 그런데 교실이 모자라. 그래서 오전, 오후 2부제 수업을 했던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과외도 없었죠. 그때는 학원도 없었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처럼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인형극을 해주고 리크레이션을 해주고 동화 구연을 해주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저들에게 보급했어요. 저도 그렇게 그때 생각하면 1등 공신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아이들 전도하는 이유로서요. 당시 제일 많이 모였던 주일학교는 부산의 서북교회였는데 주일학교가 자그마치 32,000명이나 됐어요. 제 책에도 자세하게 32,000명의 서북교회 얘기를 써놨어요. 제가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어린이 부흥회를 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달려가 봤더니 12,00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부산시 경찰들이 다 동원돼서 교통 통제를 하고 뭐 난리 법석이 났었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1984년 여기도 광장에 있었죠.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모두가 모여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때 그 행사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고 특히 어린이 분야에서는 제가 여의도순 모교회를 빌려가지고 몇천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인구 절벽이에요. 젊은이들이 살기 힘들다고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을 했다 해도 자식 낳기를 포기합니다.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자식 잘나서 키우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가족은 대가 끊겨가고 있고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고 싶어도 찾아올 아이들이 없고 나라는 나라를 이끌 젊은 일꾼들이 부족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비상시국이다. 정신 차릴 때다. 어떻게 해야 인구를 좀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태산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식들의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용돈 안 줘도 괜찮아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주는 거예요. 나라의 가장 큰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 잘 낳아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충성이 뭔지 아세요? 자식 낳아서 교회의 문을 닫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제가 몇십 년 전 일이죠. 미국에서 집회를 갔다가 한 교회를 방문해 봤어요. $1에 팔려가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 구경 가자고 해서 가봤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주차장도 아주 널찍하게 잘 잡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1에 팔려갔대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늙은 성도님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이 없어요.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살겠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소? 젊은이가 들끓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걱정하다가 그 교회당을 그냥 팔아볼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는 젊은 목사를 초청하자. 교단이 달라요. 자기 교회를 정식으로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을 불러다가 목사님, 당신 소원이 뭐예요? 예, 이제 개척했으니 교회 잘 지어서 봉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 잘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사세요. 교회 연락에 쓰지 말고. 예? 이제 개척해서 1년밖에 안 된 목사가 어떻게 이 멋있는 교회를, 이 큰 교회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1에 팔겠습니다. 조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도 다 같이 이 교회에 남아서 섬길 겁니다. 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1에 팔려갔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가졌다는 말과 복이 있다는 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선천적이고 하나는 후천적인 것이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을 가졌다고 하는 것, 소유했다고 하는 개념이지요. 소유는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거예요. 또 소유는 내가 가지고 다니면 내 거예요. 가진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은 뭐냐?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타고 나와서 보니까 팔다리가 있고 눈, 코, 입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있는 겁니다. 가진 것과 있는 것의 차이점이 그거죠. 자, 우연히 돈 주고 사서 때를 잘 만나서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조상 잘 만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 것이 됐다 할 때 그 소유의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댁이었다 한다면 복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신앙 일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년 내내 알아누우셨어요. 그래서 무당이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여참 아마 무당한테 1년 동안에 갖다 준 것만 해서 쌀 몇 가마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무당에 가서 붓 가지고 와서 정성이 부족하야 매가면 계속 두들겨면.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도저히 용납 못 하겠더라고요. 무당이 와서 저쪽에서 북을 치면 나는 그 앞에서 무릎 딱 꿇고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결국 무당과 싸웠죠. 그리고 제가 이겼어요. 다음부터는 이 무당이 저 집 세빈이 무서워서 나 못 가 하고 우리 집 근처에 오질 못했습니다. 그때 무당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내가 장을 찢고 장담하는데 39살 못 넘겨 그러셨어요. 그 안에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93살 사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입학 지원서를 써달라고 담임선생님한테 갔더니 신학교? 하더니 그냥 원서를 그냥 그 자리에 찢어버려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선생님 왜요? 야 이놈아, 너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학교에서 지정한 학교에 가야 돼. 저한테 선생님들이 정해놓은 학교가 있었어요. 거길 가라는 거예요. 제가 도시락을 3개씩 싸들고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한때는. 학교에서 명예를 생각해서 20명의 특공대처럼 뽑아놓은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원서를 퍽 찢어버리더니 퇴근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술이 얼마나 그냥 많이 드셨는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서 술김에 작대기를 가지고 제가 잠들어 있었는데 잠자는 저를 두드러 패가지고 내쫓았어. 그렇게 시작한 신학교입니다.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담임선생님 원서 도장을 안 찍어주죠. 학교에서. 아버지는 결사반대죠. 그 다음에 또 신학교 원서를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야 이놈 안 돼. 아닙니다. 제 학기를 막으실 겁니까? 저는 신학교 아니면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할 수 없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담임선생님이 어린이 잘했을까 하고 확인도 안 하셨어요. 믿었거니 했죠. 그런데 제가 몇 달 후에 여기 십자가 배지를 딱 달고 집에 갔더니 너 신학교 다니지? 이 양반이 술김에 약방에 가더니 당신 물로 된 지약이 있었잖아요. 지약을 2병 사가지고 오셨어요. 너 한 병 먹고 나 한 병 먹고 죽자. 뚜껑을 땄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리고 난리를 폈습니다. 학교 못 가게 한다고 제가 입고 있던 양복 다 푹푹 찢어버리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에 못 갔고 군대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한 후에 그래도 아버지가 난리를 피셔서 주여 목사는 그만두고 장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국민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8년 동안 근무하고 다시 이건 아닌데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둘을 데리고 그리고 제 아내와 내 식구가 올라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니까 24번을 이사했어.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24번 이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재산 모아가지고 좋은 집 살려고 계속해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에요.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가느냐? 나중에 신정동 저쪽 골짜기에서 살 때인데 옛날에 연탄 많이 뗐잖아요. 연탄광을 만들어 놓고 한쪽이 조금 넓으니까 그거 아까워서 거기다 방을 놓고 새를 놨는데 거기 들어갔습니다. 24시간 깨서 충만입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 아버지 술병이 나서 췌장암 3기로 제가 이제 한양대 부속병원으로 모시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버지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한양대 부속병원 얼마나 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위조합니다. 제가 여기 저쪽에서 개척할 때 1038번지죠. 비산동. 교회는 지하에 있고 사택은 4층에 있었죠. 근데 우리 아버지 주일날 되면요.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주일 준비하면 슬그머니 나가세요. 어디 가세요? 야, 너는 임금 주자 주자고 나는 술 주자 주자요. 술 잡수러 가. 어떤 데는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진 것을 우리 아들들이 가서 모셔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동네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요? 아버지 잘 모셔? 아버지가 길바닥에 쓰러질 때가 많어. 참 전도지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거기서 돌아가셔서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수고 많이 해주셨죠.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라도 신앙생활 잘하셨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셨어. 그 저희들에겐 뭐 인간적으로는 참 좋으신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시련이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나도 신앙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4대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정말 저한테는
아픔이었고 바람이었고 그랬어요. 우리 김 목사님을 제가 참 부러워했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신 김홍조 목사님이세요. 아버지는 김세희 장로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하던 성은교회에 우리 김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서대문교회 장로인데 거기는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으니 여기 와서 개척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저희 교회 오셔서 참 충성하시던 분들이에요. 고마우신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그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데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대물림하세요. 다른 건 대물림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죠. 마약 대물림은 안 되죠. 죄 짓는 거 대물림하면 안 되죠. 사기 치는 거 대물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만은 반드시 대물림하셔야 돼요. 신앙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젠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손을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8장 15절 20절 말씀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20절 보니까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제일 먼저 할 일은 복을 빌어준 일이에요. 얘들아,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할 말 꼭 있다. 와라. 와서 무릎 꿇어 하고 복을 빌어줬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똑같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빌어줬습니다.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기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진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잘 되라고 여러분 고생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자식들 뒷받침하고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비싼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자식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못할 것 없다고 하면서 뭐 그냥 별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투자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식 낳는 걸 포기하다 보니 결국 오늘에 와서는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됐고 이것이 가정과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한편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반려동물이 많습니다. 고양이가 3마리, 고양이가 6마리, 5마리인가요? 강아지가 3마리, 많죠. 근데 우린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니까 뭐 키우는 거 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해서 자식 낳아 잘 길러야 될 부모들이 자식은 안 낳고 대신 고양이나 개를 갖다 놓으니 문제가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개들을 사랑하고 잘 키우고 별짓다 해도 개들 가정의 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축복의 가문 만들지 못합니다. 개들이 나라의 일꾼 되지 못합니다. 개들은 저들 잘 먹고 잘 자다 가면 그뿐 아닙니까? 진정으로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을 키워내고 우리 가문을 잘 이끌어 복받는 가문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개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빛누리교회 젊은이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으니까 빨리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낳아서 잘 키우세요.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되어서 이념 분쟁에 시달려가고 뭐 별짓 다 하지 말고 자식 잘 양육해서 훌륭한 이 나라의 일꾼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꼭 필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 봅시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이 우리가 가질 권리인 동시에 축복을 대물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는 우리가 누릴 축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우리가 잘 돼서 모든 것을 이끌고 다스리는 축복,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며 번창하는 가정을 이루시고 창대한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복을 가지고 복이 있는 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빌어줄 으뜸의 축복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 있죠.
이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 해가면서 법무장관이 칼을 뽑아들었어요. 수많은 마약 범죄자들이 잡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원가에서는 마약을 물태워서 나눠줬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마약 청정국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댑니까? 요즘에 송소주자들이 쾌어 축제를 한다고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냈다가 대짜 맞았죠. 그래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참 잘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표하는 게 뭡니까?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폭력을 유발하며 젊은이들 난잡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오는 가장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일을 막아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술, 담배 문제, 폭력 문제, 온갖 사회 문제 그거 다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부부간의 불화도 가정 파괴도 예수 잘 믿으면 해결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복을 빌어라. 너희들은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 복 받을 자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을 유업으로 반드시 자손들에게 전해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을 빌어라. 말씀하세요.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간절한 뜻,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붙잡고 우세요. 옛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방탕하고 돌아오지 않자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려준 재산은 소비성 유산이에요. 방탕하는 자식들에게 넘겨줘 보아야 술과 마약, 온갖 쾌락에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주는 유산 중에서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입니다. 신앙을 대물림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큰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 믿음만 물려주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 유산을 꼭 물려주세요. 신앙으로 양육할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더 많이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반드시 신앙을 대물림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송 야곱의 축복 노래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도 띄워주시죠. 그 영상에 깔아놨는데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전할 거야. 어느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위에 기도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된 저희들 가정이 반드시 믿음을 대물림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나라,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귀한 나라로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반드시 유산으로 남겨서 찾아 손손 예수 잘 믿게 해야만 할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